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겨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한 해 동안도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보면 이쁘고 결실에 상징하는 과일들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도 지키셨습니다. 우리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셔서 더 좋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고 총출석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하는 것이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교회가 이 한 건물에 교회와 술집이 같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술집이 같은 건물이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 교회가 나가도록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술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니까 이 술집 주인이 이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그리고 실제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술집 주인과 또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이 주인이 이 교회 때문에 이 영업방해가 돼가지고 교회 불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가 얘기를 해보라고 판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판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그러고 목사는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거 불이 나냐고.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실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하늘에서는 이 교회를 믿음이 없는 교회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딴 것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없다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할 때에 딴 것 다 건드리지 않고 선악과 하나만 딱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세상 전부 다를 다 가져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 한 가지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다짐하면서 제목을 다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저는 믿음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다시 믿음으로. 반대쪽에도 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니까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무엇만 들으라? 말씀만 들으라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말씀 되려고 하면 뭐가요? 말씀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제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먼저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과 일으키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일 때문에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제자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얘기하신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얘기하신 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세트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슨 세대입니까?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패역한 세대는 말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악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따져가 보면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게 뭐라고요? 그러면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패역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왜 믿음이 없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하면 40 정도가 돼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수치가 얼마큼 올라갔다고요? 2000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곧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반년 만에 이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치가 2000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서 하는데 이때 되면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급하게 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거제는 의료가 약하니까 부산에 좋은 병원을 내가 알고 의사도 아니까 내가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잘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를 이 거제에서 만나보니까 의사가 확인하고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꼭까지 부산까지 안 가도 됩니다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해석을 해내는 게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 해내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는 해석을 잘 해내지 못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에 엘리야가라에 해당되는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를 세상이 어떻게 대우했다고 얘기합니까? 임의대로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임의대로 대했다는 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임의대로 대했다 이 말은 기울어지게 바라본다, 기울어지게 해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패역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개와 고양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집에서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양이는 싸울 때에 뭘 올립니까? 꼬리를 딱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는 싸우자는 징표거든요. 그런데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조문 꼬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한쪽은 똑같이 꼬리를 올리는데 좋아서 올리는데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자고 덤비는 줄 알고 둘이가 늘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집안 가운데에 부부가 늘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하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이 다르니까 한쪽은 사랑해서 말을 안 하는데 한쪽은 사랑하니까 말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게 되고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뭔지를 해석해내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광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광야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며칠만 물이 없으면 3일만 물이 없으면 돌을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돌을 들고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만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세대를 정의할 때에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장 40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에 대한 정의는 바로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뭐였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인생을 세워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해석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말씀을 잘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이 뭐냐면요,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들, 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말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2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입니다. 1.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되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너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하산하십시오. 세상적으로 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적인 해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세상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해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제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열지 않고 1+1은 2라는 공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접근하고 그 방법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요, 말씀이 해석될 때, 그 해석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이 풀리는 시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 간질 걸린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에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고 묻는데, 자 17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됐는지, 왜 이것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것이 왜 안 되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답을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푸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7장 20절 말씀 심차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세상을 해석하는, 또 이 세상을 푸는 유일한 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다. 세상은 믿음이 없고 너희는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이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요, 믿음이 없으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어디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서 자주, 이 말은 반복적으로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그 일을 당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물속에 빠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본인이 아무리 허주적대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물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아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일어나는,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무슨 심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하신 것. 바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한, 통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성도들을 만날 때에 또 사역자로 옛날에 있을 때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가지고 허욱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반복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냐면 꼭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꼭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그 속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오늘부로 끊기를 바랍니다.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끊어지면요, 반복입니다. 두 번째, 꼭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데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과 친합니다. 여러분들 친구 혹시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길이 있는데 늘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늘 동일한 반복적인 것들, 해석이 안 되면서 열심히 답을 갖고 오는데 답을 갖고 왔는데 답을 보니까 답이 안 되는 답을 가지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답이 안 되는 답을 가져와서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답이라고 살려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 제가 보면 저 두 사람을 좀 이제 이 말 할 때는 내가 교인들을 안 봐야 돼. 혹시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싶어가 내가 허공을 보면서 꼭 보면 떼놓고 싶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빨리 끊어내고 해석이 되는 사람과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새로운 영적인 길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요. 뭘 시도하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영적인 일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하고 답을 내놓는 걸 보니까 새로운 사업주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업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땡!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수요예배 나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작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도록 그 영적인 일을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3번 금식을 2번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2번 해서 저 정도 아내를 만났거든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 믿음의 투자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은혜가 언제 있다고요? 영적인 투자를 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그 일에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올 기회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도 안 되니까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찾아가던 사람들이 아니고 한 번도 안 가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 영적인 일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외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세상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두 번째 정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1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17장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고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도록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입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보면 산상수훈 가운데에 제자들을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같이 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배를 같이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휘청휘청하면서 곧 빠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잠을 깨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무엇이 적다? 믿음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믿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 1서 5장 4절 가면요,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뭘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구니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하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적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적은 믿음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다시 적은 믿음을 가진다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뭘 잘못한다고요? 해석을 잘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적은 믿음 사이에는 놀라운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믿음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자, 이 비밀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인데 그 비유로 뭘 쓰셨습니까? 겨자씨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적은 믿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믿음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주님께서 겨자씨만큼만 갖고 있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곧이곧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고 이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역한 잘못 해석된 것을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크다 작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우리 속에 크냐 작으나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자, 어린아이, 소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때에 무엇인가?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반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반응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만큼이라고 하면 우리 느낌은 어떤 겁니까? 크냐 작냐로 생각하죠. 만큼이 아닙니다. 겨자씨처럼입니다. 겨자씨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겨자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겨자씨는 딴 게 아닙니다. 겨자씨가 딱 떨어지면 땅이 뭘 합니까?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와 같이라는 이 말은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무엇에 반응을 할까요? 믿음은 뭐 하는 것이랍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반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왔다, 이 말은 앞에 무언가를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그 변화산의 핵심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뭘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변화산 말씀을 듣고 변화산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그 다음 사건을 보질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온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사건은 반드시 믿음 사건이 온다.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한 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없네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따라가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잘 하신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인데요, 이 집에 하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 집에 하인이 아파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 가자, 한번 가보자 하고 길을 나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인지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부장이 말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딴 게 아니고요,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것, 주인이 이야기할 때 종처럼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적은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한 적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바꾸라, 너 왕이 되어서 거제를 바꾸라, 그런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뭡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들어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들어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발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를 반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배역한 세대쯤에 해석을 해내지 못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지팡이를 들어서 들어 올리는 것 하나도 해내지를 못하니까 내 삶 가운데에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손을 들어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움직일 때, 반응할 때 내가 산을 들어 옮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믿고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변화산 그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고 말씀만 들으라 라는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반응한 것처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손을 내미는 것 하나, 길을 걷는 것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로 내가 산을 옮길 터이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이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온 겁니까? 이때는 웃어야 되는데 제가 온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2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응하기만 하면 산을 들어 옮기는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고,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조건이 좋습니까? 차가 이런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시골입니다. 시골 동지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거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좋습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목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기는 잘 되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경 보지 맙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교다씨와 같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조성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말씀에 반응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주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번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겨다시와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생명력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어. 자주 불에도 빠지고 자주 물에도 빠지고 절명하며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적은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세상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질병으로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김봉현 집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손남식 집사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재호 성도 모든 뼈들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송정혜 권사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수 자매 치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간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영선 선교사님 항암투병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닫혀있는 문들, 질병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